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언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중에 이 다니엘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다니엘서의 그 중요성과 다니엘서의 내용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약에 버려버렸다면, 다른 걸로 대체했다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려도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다른 걸로 대체했다면.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아직도 뜻이 있다면 우리는 구약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서를 봐야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그냥 마음대로 운영하시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면 그 시간표를 만들어 놨다가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까 나는 이 시간표를 폐지하겠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해서 그 종이 조각을 찢어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내가 시간표를 만들겠다. 미국이 설립될 때부터 내 시간표는 미국 중심이다, 또는 한국 중심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결코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에 주셨던 시간표를 아직도 쓰고 계신다, 안 쓰고 계신다? 아직도 쓰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거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 지금 다니엘이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나왔죠. 자,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그게 그겁니다.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중보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했죠. 그러면 우리도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다는 얘기는 수장이 되는 천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표적인 천사가 직접 이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이 계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마어마.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성경의 그 중요성을 합친 만큼이나 무게가 있는 예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선지서의 말씀들, 이 다니엘의 말씀을 완전히 꿰고 계셨다는 얘기죠. 참 지혜로운 예수님이십니다. 참 훌륭한, 참 귀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을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타나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간표가 자기가 만들어낸 시간표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신의 아들이라면 전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제 마음대로 한 번씩 내려왔다가 버지니아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성도를 한번 보여주고, 또 올라갔다가
뭐 재림만 할 게 아니라 3림, 4림, 5림, 6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구약 선지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로 주님께서는 임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5779년 새해는 바로 지혜의 해입니다. 총명의 해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를 구하셔야만 됩니다. 똑같은 지혜, 또 그 이상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자, 한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여기 지금 응답이 내렸잖아요, 그죠? 응답이 다니엘아, 아니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으니까, 이스라엘은 거역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버려버렸다. 이스라엘은 내가 이방인으로 대체해버렸다. 미국이나 한국 다른 나라로 대체해버렸으니까, 대체 신학이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기도를 응답하시나요?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체 사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은, 세상의 전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게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변질된 말씀들과 곡해되고 틀어진 말씀들과 싸워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직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고요.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계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된 이 세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시간표. 따라해볼까요? 시간표. 시간표. 여러분들 또 음식을 하실 때 시간표가 있잖아요. 자, 주일 아침에 11시 예배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시에 와서 밥을 시작하시나요? 일찍 오시고. 자, 그러면 11시 예배 시작인데 그러면 10시 반에 오셔서 밥을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11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아이고 좀 아침에 천천히 자고 와서 12시나 돼서 밥을 해야 되겠다. 말이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가 행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몇 시에 시작을 해야 몇 시에 끝나고 몇 시에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를 경영하시되 이때가 이 사건이 끝나면 다음이 뭐가 일어나고 다음이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정하신 법을 주님께서는 결코 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폐해졌고 다른 걸 대체됐고 이 시간표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세상처럼 돼요. 이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세상의 칼날대처럼 그대로 따라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 보니까 호렙산에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서 멸망의 날이 올 텐데, 크고 두려운 날이 올 텐데 그것을 능히 피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period. 자, 이 말씀을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내 뜻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너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너 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받은 기한은 먼 앞에 미래에 오게 될 그 시간을 예정한 것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폐해지고 없었다면 이런 70일의 말씀을 주지 않죠. 이 계획, 이 플랜을 주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앞으로 오게 될 이제 언젠가 이 70일이라는 시간이 언젠가 끝이 날 텐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아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이스라엘 위에 작동되는 시간이다. 이스라엘이 존재해야만 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요, 허물이 마치며 모든 허물이 끝나죠. 죄가 끝나죠. 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때 올 것이다. 죄악이 영원히 속해질 것이다.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의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완전히 사해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이 아닙니다. 초림도 아니요, 어떤 중간이 어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선지자들이 주셨던 모든 이상이 응할 때가 옵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완전히 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로, 심판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컴플릿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70일에가 끝나는 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합니다. 중간에 이스라엘이 뭐 남의 나라에 의해서 전쟁 통해 저 나라가 없어지고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다 상징으로 풀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하지 않는다. 저 구약의 이스라엘과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종말에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지는 이스라엘 보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선교도 껴있고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 간의 평화 조약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아직은 완전히 오픈되지 않았어요. 내용이 어떤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저 땅이 나누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뺏어버린다, 반 나라를 갈라라, 수도 예루살렘을 반 나눠서 서로 나누어 가져라, 만약 이런 일들이 만약에 미국이 한다면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땅이 뭐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진 때문에 뭐 미국이 완전 땅에 뭐 바다로 가라앉고 뭐 이런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칫 잘못해서 미국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바로 오늘 말씀 완전히 이걸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길로 가게 한다면 그 책임을 다 져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냐 마느냐는 미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나팔수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중간에 버림받느냐는 트럼프가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입니까? 저 투표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다 동참하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25절 보면 2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날 때부터 7749, 490년이 카운트가 됩니다. 카운트가 되어서 1차적으로 69일에 언제 끝나냐면 483년이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초림하여서 그가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엎어질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가 69일에 토탈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69일이죠. 그죠? 합치면 69일에가 끝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었다. 초림 때까지가 69일에 끝났고 그 다음에 26절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여기 짐승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존재가 미국이 안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저 중국과 러시아 저런 그 악한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한국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미 한국은 이미 여기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권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배제하고 이스라엘은 제껴놓고 공산당과 저 붉은 그 용의 세력들과 연합을 하죠. 그죠? 한국은 지금 멸망 직전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모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열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알아야 이게 말씀이 열릴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영혼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가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와 경륜을 알아야 이걸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느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짐승이 와가지고 한일에는 따르니까 7년이다. 예수님 재림 전 곧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을 맺을까 말까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 가운데 평화 조약을 맺을까. 지금 트럼프가 이 조약을 맺을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한일을 정하고 7년 조약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므로 이번에 평화 조약 안에 만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겠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요거는 팔레스틴 거, 요거는 이스라엘 거로 할 수 있겠냐라고 딜을 칠 수 있어요. 자,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라. 자, 여러분들 같으면 예스 하겠어요? 노 하겠어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성취될 때요. 앞으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임기 중에 성전을 세워주겠다는 말이 나올까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7 years 이런 조약이 세워질 것인가를 체결될 것인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운명적인 시간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운명적인 시간표로. 예수님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았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상징으로 보거나 이것은 다 과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때 사건으로 치부해 버린다. 왜냐하면 절대로 말씀을 모르는 거죠. 절대로 지혜와 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년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그 중간에 3년 반에 금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 안에 선다 그랬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 안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몇 장? 이제 아셔야 됩니다. 24장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때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죠.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대접이 부어지는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부어지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이 시간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때가 안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대로 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시계초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속히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시간표를 맞추게 되면 보세요. 이사야의 남은 말씀, 예레미야의 남은 말씀, 에스겔의 남은 말씀, 요엘의 남은 말씀, 모든 남은 말씀들이 다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또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를 확실히 아시고 이제 남은 한 일에만 남았다. 이제는 언젠가는 7년의 시간표만 남게 되고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